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에 있으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탐꾼의 사명,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정탐꾼의 사명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단 가나안 땅을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그들의 전투력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쳐들어가려면 산인지 평지인지, 그리고 그 땅에 과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오라고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보고는 보고인데 그들이 탐지한 것은 정확하게 탐지하고 왔습니다. 정확히 탐지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저 훑어봤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았겠죠.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들이 정탐 활동만큼은 모세의 지시대로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우리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안다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무언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탐꾼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 정탐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뚜렷한 목적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해라. 당시에 망원경이 있었겠습니까? 일일이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는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을 잘 알고 가야 그 목적을 성취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보내니까 갔다? 왜 가는지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 뚜렷한 목적을 주는 거죠. 이 목적을 잘 붙든 사람은 그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 하나님이 계획에 있어서 나를 파송하신 것인가? 이런 목적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아야 그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도착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뚜렷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기가 분명한 목표, 그게 뭐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그가 달려감에 있어서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 목표가 뚜렷하다. 내가 왜 달려가는지 목표가 확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싸우는데 그저 허공을 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급소를 때리는 듯이, 그래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 정확한 급소를 친다. 목표가 분명하다. 그런 삶을 달려갔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배의 방향키를 잃어버린 거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 뒤에 큰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키를 조정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뒤에 꽁지 부분에 달려있는 그 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키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표류하지 않죠. 그래야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땅을 어떻게 탐지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한 가지 더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 그 말은 스스로 좀 강하게 해라.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마라. 영어 성경 NIV에는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너희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대적과 싸우는 일에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여 내가 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거 똑같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이 수혜칠 가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저 불면 날아가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고 강하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들이 자신들의 소문을 듣고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파죽지세로 몰고 온단다.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미 놀라고 있습니다. 방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위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조차 할 수 없고
만약 발각된다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해라, 용기 가져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들이 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모세가 목적의식도 분명히 해 주었지만 모세가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했다, 담대하라고, 강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모세의 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밥을 보러 간 거예요. 밥을 떠먹기만 하는, 그렇게만 숟가락만 들면 되는 그런 밥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소망이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려 멍뚱한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왜 갔습니까? 지금 장차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차지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러 간 건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을,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을 뒤로 하고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광야 40년을 걸어온 그들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담대하라 그러면서 또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오라. 왜 그랬을까요? 그럼 모세가 그 땅의 실과는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실과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으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아유, 하나님 나 안 갑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고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우리가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로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에게 실과를 가져오너라 한 이유가 뭘까요? 정탐꾼들이 그 실과를 보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실과를 가져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 그걸 보여주려고, 그들의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갈 땅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죠? 그 땅을 잘 모른다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땅을 이미도 알고 있는 그 땅을
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셔서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도록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고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 부르시고 아직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그 나라에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오너라. 그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뚜렷한 목적,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목표를 붙들고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달려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교훈은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탐꾼들의 사명은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네겝이라고 하는데 바싹 마르다, 시들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이 땅을 탐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쪽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 쪽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한국 쪽에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이 서쪽을 지금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이제 헤브론인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았다는 거죠. 근데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 헤브론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다가 거기서 사라가 죽고 그리고 그 땅에 막벨라 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이 지금은 아주 요르단 지역, 요르단의 아주 상공업이 발달되는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샘이 많고요, 비옥하고요, 그리고 포도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높은 산지들은 1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갔더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 자손들을 말합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물론 옛날 거인은 아니지만 그 후손이기 때문에 키도 좀 크고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빠져나온 곳이잖아요.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애굽보다 7년, 애굽에 있는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요. 여기는 건들지 못한 그런 곳이다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아주 단단한 성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견고했다는 겁니다. 아주 민족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도리어 성읍이 장대하고 클수록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성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명성이 더욱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조그만 나라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강대한 나라를, 노예로 나왔던 자신들이 물리치니까 얼마나 그 소문이 대단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명성을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자신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에서 살게 될 건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곳을 저주의 도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면 다 죽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지낸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치적 메시아고 뜨지 않으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로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한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으니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비록 장대한 성이고 장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바라봐야 할 텐데 공포의 땅으로 바라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을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소망이 소망으로 보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축복이 축복으로 보여지.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사춘기를 맞이하고 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신 이 가정 복을 복으로 알아야지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사명을 주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정탐꾼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삶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2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에스골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송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지금도 여전히 포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그 포도송이 딴 것을 포도송이 골짜기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와디 에스콜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아주 포도송이를 포도를 재배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지금도 포도 한 송이가 5kg 되는 포도송이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한 송이가 이렇게 한 송이 달린 게 5kg 되는 포도송이가 거기에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메어가지고 깨어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게 막대기에 깨어 그러면 막 포도송이가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들은 그것을 메어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하지 않도록, 원형이 상하지 않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신중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대기에 잘 고정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메고 왔다는 겁니다. 이 포도송이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도 남도록 그런 증거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그것을 뭐라 했다고? 에스골 골짜기라 했다. 포도송이가 넘치는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악평이었지만 그 포도송이 때문에 아마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이야, 그 땅이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못 간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대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왔다는 건 에스골 골짜기에 갔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동경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알고 딱 감춰가지고, 여러분 금괴 같은 건 집에 잘 감춰 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 세계 만민이 다 같이 누려도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몸을 입고 있어서 다 아픕니다. 지금 연세 되신 분들은 아마 주머니에 약봉지가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어제 장승재 목사님 드림교회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이제 위임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또 제가 노회장이고 하니까 가서 사회도 하고 설교도 맡아서 하고 왔습니다. 좀 화려하다고 할까요? 교계의 거물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진경총회장님들 몇 분 하고 또 그분이 부흥사다 보니까 안양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하고 또 후임자가 안산 동산교회 후임이었기 때문에 부목사였기 때문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용 목사님도 오고 뭐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곳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전체 진행을 이끌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차 타고 옆에 다른 분 차를 타고 왔거든요. 차 타고 왔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약봉지가 있어요. 그 꺼내 보니까 약이 봉지가 쭈르륵 붙어 있는데 그 봉지 하나에 약이 10개씩 들어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어디가 아프셔서 이렇게 약봉지를 이렇게 약이 종류가 많냐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이름을 보세요. 자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매형 목사님 그 약봉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놔두고 다니니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놔두고 저쪽에도 놔두고 저도 약을 집에도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차에도 놔두고 오늘 나오면서 약을 안 먹어가지고 여보 물도 가져오고 약도 갖고 내려오세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날에 가면 아픈 게 없대. 예? 처음 건 다 지나가서 완전히 정말 이상적인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예요. 이걸 우리 알려줬잖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할렐루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나라, 머지않아 갈 나라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건 맛배기만 보여준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그건 고상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건 말이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산다면 그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약속돼 있잖아. 그러니까 좀 손해보고 살아도 돼.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건데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걸 좀 보여주고 그걸 좀 알려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려면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감동을 입는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이웃들이 정말 다르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숫자 작으니까 그렇구나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성도들이 내실이 있느냐, 얼마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세상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확 몰려왔다가 확 사라지고. 예? 아이고 내가 찬양 예배를 한번 가는데 찬양을 막 찬양하고 막 다들 막 울면서 노래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난리가 나죠.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나올 때 주차 전쟁을 싸우더라고.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뭐 좀 빠졌다니 어쩌더니 하면서 말이야. 그게 뭡니까? 누가 한 말이니 그게 뭡니까 세상에. 좀 그렇게 찬양 예배들이 은혜 받았으면 좀 참고 이따가 가야지. 차례대로 가야지. 서로 뒤밀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것처럼, 야, 그 땅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성을 지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지었을까? 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네. 가가지고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죠.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준 겁니다.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앞에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목적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어떤지 보고 가져오느라고 말합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땅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서 너희 남편들을 변화시켜라, 너희 아내를 변화시켜라, 너희 자녀들을, 너희 이웃들을 삶으로 보여주거라. 너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게 우리의 사명, 이게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